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십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요.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다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의 회복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증인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만약에 힘들다면 그거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예. 내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닌데 부족한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완전히 책임지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안 부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 안 부족하다 다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탁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 분명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오늘 왜 교회 나왔냐?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로 은혜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 나는 내일부터 왜 직장 가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자녀 왜 키우냐? 세계복음화 제자 삼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왜 우리 충실교회 여기 세웠냐? 세계복음화 하려고. 나 돈 왜 버냐? 세계복음화 하려고. 나 왜 건강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하려고.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방향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전도 안 하고는 세계복음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우리 후대들은 싹 다 제자 만들어야 돼요. 내 자녀도 제자 되고 그 후대도 또 제자 되고 우리 형제들도 다 제자 되고 우리 부모님도 제자 돼야 되고 우리 일가 친척들 다 제자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뭐가 돼야 되냐? 나 예수님 제자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제자는 목자만 끝까지 따라가는, 난 예수 그리스도만 평생 따라가는 그리스도 제자로 살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같이 성공과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제자 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제가 하늘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나같이 제자 되게 해주세요. 제자.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딴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자녀 제자 돼야 성공한 거예요.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늘로 기도하라고요. 한나같이 통곡하면서 그냥. 예.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복음 깨달은 사람이지. 아니 복음 안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구덩이로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괜찮다. 그거는 복음 잘 못 깨달은 거죠. 복음 깨닫고 구원이 뭔지 안다면 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 안다면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매일 사모를 중심으로 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능력이 있어요. 축복이 돼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생사와 복의 주관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인생이 돼야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야, 저는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요. 야, 이 느헤미야가요. 그 대적들이 수도 없이 음모, 술수, 위협, 회유책 별걸 다 쓰는데도 안 넘어가더라고. 야, 나는 놀래버렸어요. 야, 이게 진짜 승리자고. 한 판만 걸려들어도 실패해버리고 망해요. 근데 끝까지 한 번도 안 속더라고. 야, 이게 복이 있는 자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귀가 유혹하는데 한 번을 안 걸려드는 거예요. 끝까지 속지 않고 승리하더라고. 난 놀래버렸어요. 예수님도 마귀가 여러분 끈질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을 감히 시험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안 넘어가잖아요. 왜냐? 말씀이 있으니까. 언제나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녁 기도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라. 암송해야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암송한 것만 내 거지 암송 안 된 거는 내 거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 다 인용해가지고 말씀 전에 마귀가 딱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나가서 떨어진다고 마귀가 안 옵니까? 또 오잖아요. 마귀도 끈질긴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중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와서 시험할 때 또 말씀으로 준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또 물리치니까 마귀가 물러가가지고 또 끝냅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세요. 이 땅 다 주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끝까지 안 속고 끝까지 승리. 속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금년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돼. 말씀 좋아해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다? 1000억을 벌어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금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 그래서 삶 집중, 3가지 집중하는데 아침 기도에 집중하고 낮에는 무시기도로 집중하고 밤에는 깊은 기도로 집중해서 치유받고 말씀 정리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라. 틀림없이 영육 간에 썸이 된다. 금년에 그 축복을 누리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요. 굉장히 힘이 있는 성도가 돼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힘이 별로 없습니다. 왜 힘 빠지냐?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마귀 따라가니까 힘 다 빠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히 행복해지고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도 맺어지고 뭔가 인생이 쉬워져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거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잘 안 풀려. 하여간 그리고 마음도 찝찝하고 뭔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인도를 내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 성령의 인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매일 그냥저냥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한계 오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뭔가 인생이 복잡해.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단순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쉬워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인본주의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인생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이렇게 잘 되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 중에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성경 말씀을 잘 받으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본보기로 이 말씀을 주셨다. 거울로 이 말씀을 주셨다. 왜 거울로 말씀을 주셨냐?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사건은 과거의 소돔 고모라의 역사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말세를 사는 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를 받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 같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마라. 이게 성경 말씀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하느냐 잘 깨닫고, 롯은 어떤 사람이냐 잘 깨닫고, 나는 롯 같은 신자 되면 안 된다. 잘 깨닫는 시간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래도 이 소돔 고모라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사람이 이 롯인데, 이 롯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하고 망한 신자의 모델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실패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원 받아도 망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확실하게 못하면 전도에도 방해가 돼요. 그러놓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망했다, 실패했다 그런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신앙생활하면 엄청 축복받고 잘 돼요. 근데 롯같이 신앙생활하면 망해요. 그리고 교회 탓하고 내가 교회도 다녔는데도 이렇게 인생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내가 롯같이 신앙생활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같이 신앙생활하면요, 영육간의 후손까지 다 축복받아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면 전도도 방해가 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지, 성공을 하고 이래야 전도에 유익이 되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대. 이거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 롯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실패하고 망한 성도, 망했다니까요.
롯같이 망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롯이 왜 그렇게 됐냐? 롯은 어떤 사람이냐? 왜 실패했냐?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좋은 기회 다 놓쳤어요. 말씀 놓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롯은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해본 적 없어요. 오늘 누가 가자고 그래서 온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자꾸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오고, 엄마가 말 안 하면 안 오고, 롯 같은 신앙생활. 부모가 들들 볶아가지고 겨우 교회 나오고, 구역장님이 자꾸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겨우 나오고, 롯 같은 신앙. 완전 망한다 나중에는. 롯은 단 한 번도 주일날 됐으니까 난 자발적으로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자동적으로 몸이 교회로 틀어지고 예배 나 드려야 산다. 자발적으로 온 적이 없어요. 롯은요.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것도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요, 삼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삼촌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도 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신자가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남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따라다니는 신앙이에요. 직접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롯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성도 되면 되겠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롯에게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내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롯은 말씀이 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줘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 따라서 다니는 신앙생활밖에 안 돼. 교회도 언제나 누가 가라고 그래야 가지 자발적으로 온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즉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찾으면요, 즉각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돈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말씀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롯은 물질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친 사람입니다. 돈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마귀는 신자가 요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소원이에요. 롯은 신앙생활 다 버리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가지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비싼 땅이지, 문명 문화도 발전해 있지,
겉으로 봐도 대단하거든. 신앙 같은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돈 잘 벌고 잘 살려고 소돔 고모라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이 전쟁 터지고, 여러분 잘 살려고 들어가는데 그 도시에 전쟁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잘 살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돈 벌려고 들어갔다. 우리가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는 교훈을 받아라. 너는 롯같이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포로 신세 됐어요. 그때 그 삼촌이 아브라함이 그거 다시 다 찾아준 거예요. 포로 된 데서 다시 끌어나오게 해고 그 다음에 재산 다 찾게 만들어. 근데 결국에는 다 날려버리죠. 오늘 분명히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데 롯이 빠져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재산 단돈 10원 하나라도 가져 나왔어요? 하나도 못 가져 나왔어요. 거기 있던 재산 다 놓고. 왜냐? 지금 빨리 안 나가면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 유황이 떨어진다. 빨리 나가라. 그래도 뭔가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잖아요. 그래도 살리려고. 돈 한 푼도 못 건지고 몸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딸 두라고. 안에 빠져나왔는데 소금기둥 되어버렸어요. 재산 돈 따라간다고 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신앙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가지고 살아야지, 자발적인 신앙으로 살아야지, 끌려다니는 신앙, 누가 말해서 움직이는 신앙, 오늘부로 종식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나는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다. 내 발로 가겠다. 주일날 나 주일 안 지키면 나 살 수 없어요. 1,000만 금을 줘도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롯은 전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그는 구원받아 놓고도 가정이 완전 망한 사람의 모델이 됐어요. 아니, 모델이 될 걸 돼야지 망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면 돼요. 롯만큼 가정이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 받아놓고 교회 다니고 완전 망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 푹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 놓치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찬스 있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기회 다 놓쳤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교회 탄 눈곱만큼도 하면 안 돼요. 맨날 살 수 있는 메시지가 폭포수같이 나오는데도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망했다면 누구 때문에 망하고 누구 때문에 실패했냐.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하고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망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여자예요.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결단 내렸으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에 미련 갖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간 거 가지고 좋게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마라.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 성공했습니까? 내 인생 완전 실패해서 더 이상 미련 가지 마.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루속히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설마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세상 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롯의 사위들이 망해요? 말씀 농담으로 여겼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목사 말을 우습게 하고 대충 생각한다? 그럼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들을 말이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저는 영화에서 분명히 봤어요. 이야, 실감나네. 그 소돔 고모라 영화를 봤는데 실제로 롯의 아내가 이제 달려서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이 여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대로 그냥 그 몸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자, 아내는 소금 기둥 됐죠. 딸들은 어떻게? 그 사위들은 정혼이 됐기 때문에 그 사위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이거는 결혼하게 돼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나가려는데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유황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사위들. 딸들 어떻게 이제 딸들 남았죠. 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나와가지고 이 딸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술 마시게 하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이상한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집안은 불신자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불신자도 이런 집안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롯 같은 신앙 되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딸들 완전 타락했어요. 정말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되고요.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롯이 부모로서 이런 신앙 가지니까 자식들 완전 타락하고 아내까지. 아내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래도 다행한 것은 이 롯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그래도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완전 100% 다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유황과 불로.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 롯하고 두 딸밖에 없거든.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비록 인생 실패했지만 어떻게 이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요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기회 놓치지 않으면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지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죠.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해가지고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구원받을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기서 롯이 말 안 듣고 안 빠져나오면 롯은 똑같이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이 어떻게 내렸다고 여기 써 있어요? 비같이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보슬비 내리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낙비 내리고 장맛비 내리는 거 봤어요? 그냥 쏟아지는 비.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살아남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다 채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도 이 롯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 그걸 놓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고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회 놓치지 않는 사람 돼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야 복된 사람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문으로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선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유익하게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을 기회 줬는데 너 놓치지 마라. 너 최고 축복받을 기회 줬잖아. 이 복음 있는 교회 어디서 만나? 어디서? 최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찬스를 수도 없이 줬는데 날마다 놓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할 말도 없고 애통하고 통탄하고 땅을 칠 노릇이. 기회를 살려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서 그 마지막 기회에 롯이 놓쳤다. 똑같이 불타 죽었어요. 재산 하나 못 건지는 건 말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가 기회라고 말하냐? 바로 오늘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언제까지 미룰 거냐. 은혜 언제 봐도 기회 다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요,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은혜 받아야지 다음에 아니에요. 기회 지나갔어요.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해서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2부 예배도 은혜 받지만 지금 은혜 받을 기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라는 걸 아시고요, 오늘 은혜 듬뿍 받아야 되고 오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오늘 성령 충만해져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귀한테 속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고 오늘 전도해야 되고 오늘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회를 자꾸 놓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마귀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다.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 여러분 보장돼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일 나 살려줘야 사는 거지. 오늘이라도 우리 불러가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교만하게 내일 은혜 받죠? 내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냐?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인생.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라. 마지막 기회 주고 있다는 생각 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 멸망받는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유일하게 그래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그렇게 동성연애하고 못된 짓 하는데도 한 사람도 우리 동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롯 한 사람이 그래도 롯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는 망하는데 이 애통한 마음이 약간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 현장을 보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고 결국엔 지옥 가는데 저 사람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요만한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애통합니까? 여러분, 주식에 하다가 1억 날려서 애통합니까? 불신 영혼이 망하고 여러분 형제가 지옥 가는 건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아파트 사람들, 내 후대들 복음 못 듣고 구원 못 받아서 창세기 3장에 망하고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 그게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만 마음을 열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불신자를 보고 저 사람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그런 마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롯을 멸망 중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신 현장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일가 친척들, 여러분 지역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 후대들, 형제들 놓고 하루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들이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답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근데 불신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데도 별로 감각이 없다. 하나님 마음하고 안 통하죠. 오늘 불신 현장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롯이 그래도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지가 잘해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중보기도, 배후기도, 부모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래도 그 자식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롯은 세상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배후에서 세상 따라간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배후기도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가 그래도 뭔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배경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더라고.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중보기도, 배후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배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많이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 저는 우리 후대들이 뭔가 세상 애들하고는 다른 게 있게 해주세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녀들, 후대들, 내 손자,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도가 결정적일 때 롯을 건져내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멸하는 데서 구원받는 이유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사실은 최고 축복받습니다. 사단은요, 주의 종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의 종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더군다나 복음 깨달은 이 목사는요, 이 한 명이, 복음 깨달은 목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건 모르면 안 됩니다. 사단이 늘 공격하는.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그 한 시대 크게 시대적인 설교자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주 월요일마다 지하성전에 모여가지고 스펄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그 스펄전 목사를 시대적인 목사, 시대적인 설교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 받고 시대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요, 다른 짓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중요성을 오늘 깨닫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이 구원받는 거 오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형제를 살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살립니다. 형제를 위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은 형제 있다? 애통하는 마음 없다면 가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당대에 멸망시키질 않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같이 타락하고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이 그런데도 안 망한다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네가 잘해서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넌 우상숭배밖에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네 아버지 다윗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 신앙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을 멸망에서 구원했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엄마의 기도가 그 중보 기도할 때, 배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가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한 주간,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한 주간,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축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첫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마라. 모든 것을 오늘 해라, 지금 해라. 지금이 기회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락하는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 불신자의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능력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정말 타인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으시고 우리는 롯 같은 신앙 되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 돼서 축복받은 증인,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 실천하는 인생 살아서 말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